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평일에 보신 분들은 또 뵌 것 같은데 주일날 뵈신 분들은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제가 지인의 부탁으로 강아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강아지를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야, 손, 굴러, 스탑. 뭐 하나 이거 딱 던져주고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강아지가 이렇게 딱 보면 무슨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나? 그런데 이 강아지들을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에 이 교육을 했을 때 가장 말을 잘 듣고 훈련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강아지들이 이렇게 스탑 거기서 딱 쓰는 강아지들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일어나서 훈련을 받아서 되어지는데 저는 그게 그냥 되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 미국 달러로 한 달에 미니멈 600에서 내심 800불까지 들어간다고 하나요? 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차원하고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는 제가 600불에서 800불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게 그냥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6장, 7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그대로 뭐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모세와 아론처럼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정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모세도 그 광야 가운데 아니면 그 삶 가운데 이미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7장 이후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을 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말을 안 들었고 또 우리들의 삶을 적용을 해서 어떤 부분이 또 부족했는지 한번 통해서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의 역사를 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소리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바로 왕의 공주로부터 그 연못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실 왕으로서 40년, 왕자로서 4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몇 살이에요? 80세였단 말이에요. 그 40년을 그 생활하다가 자기 동족을 죽이는 걸 보고 살인 누명을 쓰고 또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서 목동을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불능을 받게 달라는데 내가 양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모세 이야기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23년도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도 안 되고 다른 목사님들에서 언변도 부족하고 절대 안 하겠습니다. 사회이사를 표현하고 하질 않았고 또 늦게 갔었어요. 그날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선출이 되어져서 투표에서 선출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축하를 이게 과연 축하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감사함으로 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뭐 총회장 아니면 뭐 교단 총회장 나가려고 하면 돈도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막 그걸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어떻게 불림을 받았어요? 다윗은 사실 양치는 못 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왕이 세울 만한 사람을 딱 보는데 그 아들들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형들이 더 좋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혹시 또 아들이 없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럼 딱 보니까 거기에 그 다윗이 합당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눈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나의 기준으로 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는데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자격들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딱 시켰는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대로 교회 회장이 되어줘서 이제 위원장을 다 세워야 하는데 위원장을 부탁을 드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처음에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회장으로서 위원장을 세울 때도 사실 전혀 아닌 사람들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기에 그냥 교회도 정말 대형 교회를 맡고 있고 그냥 제가 보기에도 그냥 훌륭하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나 바쁘고 나 자격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겸손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번, 두 번은 권유를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촛대가 정말 옮겨집니다. 다른 분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은 아까 겸손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실 걸 믿고 거기에 정말 순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가장 뭐예요? 복음의 사명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혹시 2023년도가 다가오면서 어떤 담임 목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감당했을 때 혹시 나도 목사님 나도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이 정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4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기가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까지 읽고 오면서 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줬으면 순종할 만한데
모세가 계속 말을 했죠. 하나님, 나는 잘 말을 못해요. 주께서 주의 명령하시면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해요. 어쩌면 제 모습인 것 같아요. 늘 사실 하나님이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큰 걸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왜 다른 목사님들은 이민 목회도 정말 잘하고 잘 성장하는데 나는 안 될까? 늘 겸손함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나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면에는 어떤 나의 욕심에서 나의 정욕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어떤 비교의식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더라고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들을 썼던 것이 아니라 늘 그냥 막대기 같은 존재. 정말 죄인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능력 있고 강한 자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겠어요? 나의 능력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순종할 때 그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보면 있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입이 뻣뻣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저는 말도 쭈뼛하고요. 내가 가가지고 모세 그 바로 왕이 어떻게 말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 늘 내가 하려고 하거든. 아니 진짜 보면 와 대단히 능력 있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안 하잖아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죄송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방패로, 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거기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요. 없습니까? 네. 거기서 뭐라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블레셋은 뭐요? 창과 방패라고 하는데 나는 너가 모욕하는 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이거 일 못해요. 아유 이번에 이게 신방을 가면서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 제가 정말 많이 돌보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많지 않잖아요. 한 가정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전화를 드리면 아유 목사님요 바쁘신데 오지 마세요.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두 번 거부하셔도 제가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러지도 않고 두 번, 세 번 더 권유를 하거든요. 나의 어떤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을 어떤 나의 환경으로 어떤 시간으로 바꿔서 거부하게 되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 마음에 적용을 해서 보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오는 문턱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 쉽다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턱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늘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또 잊지 않으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5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7장에서 이렇게 이후로는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데 그 전까지 왜 이렇게 안 들었을까요? 자격에 대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막상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그 일들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 그 정도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이 바로가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제 환경이 어떻게 돼요? 이제 5장 정도가 오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배가 불렀구나. 이게 배가 부르니까 딴 생각해가지고 아직도 예배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예전과 같이 뭐 볏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너희들 뭐 만들어서 뭐 다 해라. 똑같이 수량을 만들어내고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해서 더 어떻게 해요? 가혹한 행위들이 가해지니까 이 모세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2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들어가서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요? 모세 너 때문에 너가 말하지만 않았어도 그냥 예전처럼 했는데 왜 우리를 건져낸다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보내서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들을 하면 이게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 같았는데 뭐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바로 적용을 해볼까요? 달라스 태권도 미션 스쿨을 해요.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태권도를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가 여기에 와서 저도 이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메스터가 됐잖아요. 지금 제가 태권도가 미국에서는 7단이고요. 국교로는 6단입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어떤 자신감이 들었었냐면 누구를 가르쳐도 어떤 인원수가 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르치는 거 아니면 이끄는 데서는 전혀 뭐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하면 막 될 것 같고 하나님 보내줄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철저하게 딱 보면 하나님 그냥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아직 하면 될 것 같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는 없죠.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고민을 가지고 이걸 놔야 하나? 이게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대로 강아지가 그 말을 잘 듣을 때는 이런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잘났거든요. 아직도 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럴 때 사용하지 않냐고 오히려 뭔가가 자신 있을 때는 역시 밟아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되었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미 목회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가운데 아니면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7장 9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나 나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리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을 감당했을 때 그 일들은 뭐예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실패가 정말 배움의 기회가 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처럼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라고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실패를 삼아 또 성공의 기회로 삼아서 정말 최고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또 교회 일에 목사님 제가 자격이 안 되는데 저한테 이거 맡기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큼의 능력으로 또 지혜로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실 하나님은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그것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하신 분도 아닌데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아무리 힘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함이 그 사람보다 뭐예요? 훨씬 강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27절에서 29절도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에서는 뭐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뭐예요? 오히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늘 나에 대한 자격과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었어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그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막 배반을 하고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 그 실패한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어부였었지만 이제 사람 낳는 어부로 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어떤 자격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실패에 대한 또 두려움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붙들고 또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데 항상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